뱃사람들은 한두 번 배를 타는 게 아니니까 이 항해하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폭풍입니다. 이 전문가인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났던 어떤 폭풍보다도 이번 폭풍은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이 폭풍은 그래서 틀림없이 그냥 단순한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전능한 신이 일으킨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신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하는데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께 묻는 방법으로 동원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고, 그 뽑힌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이유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뽑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 이유를 알았지만 그러나 해결책까지 찾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메시지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옮겼습니다.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이유는 알았지만 바다가 가라앉은 게 아니지요. 다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뱃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왜에 대한 질문이지요. 왜냐고 물으면 언제나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추궁하는 거죠. 왜라고 하는 질문은 원인을 파악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답은 얻었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이 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지요. 지금 이 순간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때에만 진정한 해결책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떻게 질문 앞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 일이 1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고백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고 무리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길을 물으니까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외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말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통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순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제비뽑기 할 때부터 드러납니다. 어차피 선원들을 포함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꼭 폭풍이 자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요나에게 그렇게 지적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비는 뽑혔죠. 그러나 제비 뽑혔다고 아니 내 탓이요 이렇게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 딱 잡아떼고 뒤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아첨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싹싹 선원들에게 빌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제비를 딱 뽑게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고 순순히 이거 나 때문이다. 그렇게 나선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요나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딱히 너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가 그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요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벳사람들이 제비는 뽑았지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 탓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즉각 어떻게 해야 되냐 묻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요나가 제비를 뽑히기는 뽑혔죠. 그리고 제비 뽑기를 다 결의하긴 했지만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탓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리겠느냐? 요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선원들이 작정한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꼭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런 식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보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보자. 폭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빌어보자. 뭐 이런 제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 순간 다른 아무 얘기하지 않고 최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살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온통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가 깨닫습니다. 세상 어디로 간들 그의 얼굴을 피할 곳이 있겠느냐. 바다 한복판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칠 데가 없으면, 피할 곳이 없으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의 손에 자기를 던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히 그 얼굴을 대면하여 서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입니다. 믿지 않는 그 선원들, 그 많은 사람들, 공포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나는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 일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결과로 곧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그 배 안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001년도인데 소설가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 그때 나왔던 그 책의 증보 개정판을 내면서
또 한 권 수도원기행 2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추가해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분의 신앙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학 시절인데,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혼란했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이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런 절망감을 떨치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교회에 발을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떠난 지 18년 만에 갑자기 구원의 사건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거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벼랑에 몰린 연후에야 강도와도 같이, 납치범과도 같이, 고문자와도 같이 왔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구원이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찾아온 하나님,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 얼굴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 때 항복,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니까 항복과 행복이 불과 한 획 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항복하고 행복이 그렇게 가까운 거로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항복하니 행복하더라. 항복하니 행복하더라. 항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처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죠. 무조건 다 맡긴 거니까. 그야말로 무조건 항복 아닙니까? 모든 걸 당신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항복을 선언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이 물밀듯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항복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요나 안에 나타난 변화를 보세요. 아직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던 그런 인간 요나는 갑자기 그 순간 예언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은 이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뭐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인 자기를 들어서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지리라. 너희는 살게 된다. 너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무력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력함에서 비로소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래서 내 삶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뭔데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하루 앞둔 날 새벽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 이 시대의 능력자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 높이 솟은 종탑이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예언의 종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며 지나는 우리들에게 일깨움의 은혜를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과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십자가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환우들은 대기하셨다가 또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